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이렇게 참 어려움도 있었고 총회 일들을 겪으면서 총회를 마치고 총회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쭉 하고 이러면서 참 뭔가 이렇게 일들을 안 하던 사람이 이거 옳다 저거 옳다 하고 하니까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고 시간을 보니까 부산에 우리 노예 캠프가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 됐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노예를 섬기는 내 모습 가운데서 그래 가야지 하고 차를 이제 몰고 이제 노예 캠프 현장에 갔습니다. 마무리 이제 캠프 이렇게 교회마다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캠프 보고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일들을 하면서 이게 옳다, 막 저게 옳다 그런 거 하면은 뭔가 이득에 대해서 서로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시달리는 저 사람들에게 그 문제 해결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으로 모인 자리.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 현장 위에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러는데 이 마음에요. 참 여기가 행복한 자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참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이 캠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감동도 오고 그랬습니다.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이제 한 주간 또 어려움이 올 때에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찾아왔느냐. 그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행복한 이유가 몇 가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래 내가 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 인생의 미래도 모르고 시달리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행복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함께 만난 우리 성도들 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같이 동력하며 보호하며 식주인으로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셋째는 복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우리 가족이 참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속에서 참 복음을 위해서 노예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축복의 통로로 복음 가운데서 복음도 할 수 있는 국가도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도 할 수 있는 선교 현장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요 그래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사람은 뒤통수도 치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도 하고 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속을 인생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요.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문세라는 사람은 어떤 여인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래 이제 행복해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 때문에
이 얼마나 이 귀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은 응답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소음 안 돼요. 우리는요, 중요한 축복 가운데서 오늘 본문 스가랴에서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 이 스가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래, 나라도 빼앗겨 버리고 지금 참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중요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무엇 때문에? 이 스가랴가 그 가치를 자기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축복된 사람이 꼭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축복된 사람이. 여기 스가랴가 스가랴 1장 1절에서도 말씀을 붙잡았는데, 학개서 1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갔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저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축복된 사람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여러분, 여기 이 정도요, 우연히 여기 있다고 하면은 큰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하물며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지구 만물, 물고기, 나무, 새,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 이게 우연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우리 육신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통로로, 일꾼으로 하나님 누구를 세웠느냐? 누구를 세웠어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역사를 증거하고, 그 걸음이 그래서 축복된 걸음인 겁니다. 축복된 사람이 꼭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한 비밀을 깨달았느냐? 이 축복된 사람들이 깨달은 중요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스가랴에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가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역사의 정인으로 설 수 있었느냐? 그가 가진 비밀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겠습니다. 구원. 그분이 어떤 구원을 베푸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 육신적인 모든 질병과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흑암의 귀신과 저주 속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의를 베푸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리고 겸손하여서 이 일을 이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 온 것도 아니고 보좌자를 탁 타고 무슨 뭔가 이렇게 그냥 그 군림하게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이 스가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비밀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또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여기 9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요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갖고 있는 죄, 죽음, 저주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가 있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된 정인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요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스가랴 9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같은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에 보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6절에 보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 말씀 붙잡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그 노예로 고통받던 그 현장에서 저들이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 마음에 기도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다면은 그러면은 저와 관계된 현장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 성경이 약속이더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부를 때에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았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그 은혜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죽음에서 고민하던 죽음 속에서 제가 당하던 고통과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고 또 저와 관계된 우리 가족들이요. 제가 어릴 때 저를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해가지고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사실적으로 제가 증인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나아가잖아요. 이 전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무슨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이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이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속에서요, 우리 관계된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멋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전도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주신 축복을 주셔서 나 자신만이 살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관계된 가족들, 또 우리 현장들, 또 우리 미래 후대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된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사람의 현장입니다. 축복된 사람의 현장.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 속에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선포된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고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런데 나는 내 현장이 어떻습니까? 내 현장이, 나는 하나님 떠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성경이 증거하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 때부터 네가 하나님 없어도 될 거야. 그 흑암이 속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악과만 먹으면 돼. 네가 돈만 있으면 돼. 네가 공부만 하면 돼. 네가 열심히 살면 돼. 그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섬깁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런데 뭘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거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게 이제 형상을 만들었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형상. 그리고 형상 아닌 돈을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상을 섬길 수도 있고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거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이 닥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뭔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허무한 겁니다. 마음이 허무하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자꾸만 문제가 오지요. 수고를 하는데 애써 산단 말입니다. 애써서 노력하고 하는데 그 수고 헛수고라.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요. 또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요. 영적으로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흑암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흑암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하고 애썼는데 열매 맺지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흑암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예수란 뜻이 뭐냐? 구원이 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이 흑암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을 멸한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지자로 오셨다.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화하란 말, 개인화. 내 개인이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사도행전 1장 3절 나는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함께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참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개인의 이 개인화가 돼. 개인화가. 하나님 떠나서 그 우상으로 젖어 있고, 또 우리 체질이 이 불신앙과 저주와 문제의 체질로 묶여 있고 한 우리에게 이게 개인화가 안 되면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교회화가 돼요. 교회화.
교회와. 근데 이게 교회의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보내기도 하시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서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사도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70인을 세우셨어요. 70인. 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 가운데 이 일을 해서 이름 없이, 사도들은 이름 있게 그러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평신도들 70인을 세웠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저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파송하시고 저들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교회를 이루셨어요. 목회자와 중직자를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들.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자기 부모도 가난했고, 그리고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뭘 회복했느냐? 이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항상 마음에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예배 전에 40분 전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요, 자리도 맨 앞자리에 앉아. 항상 맨 앞자리야.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목사님하고 마음 안 상하도록 늘 함께 하게 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죽을 때까지 90세가 넘도록 함께. 목사님 모시고 운동하러 가고 그러면서 함께 했어요. 함께 하는 시간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그런가 하면은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 축복 가운데 성도 함께 하고, 성도를, 이제 온갖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요, 온갖 사람 다 안 있습니까? 예?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도요, 온갖 사람 다 있는데, 우리 현장 속에 똑같을 거 아니요. 온갖 사람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하시는 시간표 속에, 교회의 시간표 속에, 주께서 이루신 역사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 이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약속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요, 축복된 사람의 이 현자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된 사람들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장에 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현장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자기 같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기 같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 이 복음 받을 영접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이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물론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서요, 우리는 많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제자. 그런데 내가 제자가 안 되면은 제자가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그 목사님 제 눈에는 제자가 안 보입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제자로 가고 있다는 말이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현장 속에 제자가 안 보이면은 무조건 잘해줘요. 무조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흑암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아멘. 축복의 사람이요. 그냥 무조건 축복으로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걸음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그 복음 받을 사람 나오잖아요. 영접될 사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영접될 사람 복음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 운동하다 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누구도 있느냐? 누구도. 도울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도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아,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가슴을 갖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가슴을 품자 말입니다. 어떤 가슴이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학개서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에 뭘 말합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지어라, 내 성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어떤 우리 상태 속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 걸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났던 인생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라.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슴이요, 가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가랴 9장 9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요. 나는 행복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행복한 이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